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서부터 53절까지 8장 46절서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장 4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그를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서 8장에 우리가 좀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이제 내일로 끝이 나는데 이 8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7가지의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를 위한 기도를 했고요.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할 때의 기도, 범죄하여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의 기도, 기근이나 전염병을 만났을 때의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전쟁에 나가 적과 싸울 때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인데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기도는요, 우리가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이 솔로몬의 간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불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임했음을 그 역대하 7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우리 같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위한 기도를 잠시 생각하고 싶은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받아서 읽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위한 기도를 그들이 들었을 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포로 생활 중인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게 됐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오래전에 솔로몬 왕이 이런 기도를 했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고 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유다 백성 입장이었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큰 위로와 감격과 힘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 중이지만, 성전이 불타 없어졌지만, 자기들의 살던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상태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다시 그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좀 강조가 되는데요. 일단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싸우니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 46절 첫 부분에 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는 말씀으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범죄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에는 범죄하고 살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방 땅으로 끌려갔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잖아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오직 주의 공률하심을 바라볼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뭐 하시며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범죄한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죄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시편 103편 10절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옮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온전한 용서. 그래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뭐 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백성들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도록 이 기도에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1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51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들이 어떤 자래요?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5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요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53절에서는 뭐로 삼기 위해서? 주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어요. 이방 땅에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뭐예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들이 기억할 때 이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고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포로 생활 중이에요. 성전은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근데 너희는 여전히 내 새끼다. 표현 죄송합니다. 너희가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 새끼야.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죽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내 새끼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48절 한번 같이 읽지요. 다 같이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주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라는 이 표현이 앞부분에서, 8장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 성전의 역할을 지금 리마인드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었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슨 말입니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의 이 중심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때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고 답이 없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 주님의 백성이고 소유고 기업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옵시고 주께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보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